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고린도서를 보게 되었고 그 다음 책이 이제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의 앞부분부터 거의 대부분을 이제 중요한 이 중심되는 예정론 구절들, 많이 사용되는 예정론 구절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해석을 이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목차는 똑같습니다. 이제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을 또 바르게 해석하는 것, 이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고요. 다음에 결론 적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내가 전한 복음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람의 뜻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라는 말, 여기는 사람, 여기 사람 나왔죠. 사람, 이게 아니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으로 이제 대조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이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유대교에 자신 바울이 있었을 때를 말을 합니다. 그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건 이제 기독교 쪽이죠.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 근데 이것을 아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열심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동족 여러 연갑자보다,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또 지나치게 믿어서, 유대교를 말하는데 아주 지나치게 믿어요. 심히 핍박했다. 여기 뭐 이런 열심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 또 보여지죠. 열심히.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이 내 조상의 유전할 때 율법 플러스 유전은 이제 사람이 만든 것이란 말이죠. 유전, 전통이 플러스가 됐어요. 물론 자신들은 뭐 말씀에 입각해서, 율법에 입각해서 만든 전통이라고 하지만은 이 결국엔 사람의 교훈, 예수님도 지적하셨던 너희들은 사람의 교훈을 중심으로 가르친다라고 했던 이 사람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 열심히란 말이 직접 나옵니다. 그죠? 지나치게 믿어, 뭐 심히 핍박, 심히 이런 말에서 열심히 보여지는데, 여기 직접 열심이란 말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핍박하는 거나,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나, 이런 유전의 열심, 사람의 교훈에 열심한 것과 같은 차원이죠. 하나님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 쪽에 열심을 갖다 보니까 여기서 사람이 나왔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나 하나님 쪽에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그 사람 중심의 이 교훈과 가르침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나 하면서 이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기 택했다라는 것, 또 은혜로 나를 부르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론 구절이 15절이 되는데요. 그러나 하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아까 그 유대교에 열심 있었던 모습, 사람 중심의 또 열심. 근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다.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를 사역자로 부른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기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괜히 또 어머니 나오고 아들 나오니까 뭐 바울인가? 여기는 바울의 어머니를 얘기했으니까 바울 이걸 얘기하면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방인의 사도가 이제 바울이니까 여기 나온 것이고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여기 나타내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타내신다. 그라는 건 누구예요?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신대요. 그것은 여기 나타내신다는 말은 원어상 계시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계시 쪽이죠. 하나님의 계시 쪽. 근데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 이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이것도 이제 사람 쪽이죠. 그걸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내가 계시를 받을 때에 내가 사역자로 부르심 받고 그래서 또 나에게 계시가 임했는데, 그때 사람 쪽과 의논하거나 사람을 또 배우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아라비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여기 오직 하고 반전적인 말이죠. 아라비아는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흐름상.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여기 다시 다메섹이란 말 갑자기 처음 나온 것 같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이렇게 부르심 받게 되는, 또 계시도 그때도 받았긴 했지만 이제 이 계시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의 계시뿐만 아니라 아라비아까지 가서 또 제대로 된 계시를 받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때 처음 부르심 받고 회심하자마자 다른 거 다 하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사도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 중심, 예전에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서 지금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사역하는 것, 내가 사도된 것은 다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 여기 예전엔 사람 중심이었지만 이제 여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갖고 내가 전했던 이러한 계시를 받은 그러한 사역자였다. 여기 사람과 계시가 대조가 되죠. 그러한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러한 사역자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중점되는 원래 그 동기랄까요?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계기는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막고, 그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이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도된 것도 변명하고 변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시,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로 그걸 받았다라는 것,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까지도 그대로 말을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자신이 사도되고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부르심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예정론 구절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이제 전반적으로 알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 자, 아까 봤던 것처럼 바로 15절입니다. 여기 택정이란 말과 부르신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택정과 부르신. 그래서 이 구절로도 예정론에서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다시 무조건적 선택, 택했다, 뭐 부르셨다 이런 게 나오면 다 선택하셨다 쪽으로 갖다가 붙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는 구원이 모태로부터 예정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정되었다. 구원이. 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모태로부터 구원이 예정되었다. 이게 더 자세히 구원의 예정, 선택,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개인 예정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구절로 제시하면 말입니다. 개인 예정.
예, 나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이게 직접적으로 나라는 것까지 개인적으로 나온 것은 대표적으로 이 구절이 됩니다. 이 바울의 지금 부르심 받은. 그래서 개인 예정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돼요. 원래 근데 개인 예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 예정은 원래 안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개인 예정 받은 사람 없습니다. 이걸 여기도 잘못 해석했고요. 이제 밝혀가겠지만 다른 말씀들도 다 잘못, 에베소서 1장 그 말씀들도 다 잘못 해석해서 개인 예정에 갖다 붙이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현혹이 되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정됐으니까 믿음을 안 보여요. 제대로.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는 공동체 예정이라는 건 예정이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동체를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공동체를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그 공동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인 거고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무리, 사람들. 그 교회를 예정해 놓은 거예요. 예정이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 예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개인 예정은 한 명도 없다. 이걸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예정은 계획이다. 계획,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이걸 함께 예정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정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공동체를 예정하신 것. 이게 예정의 실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전부예요. 전부. 개인 예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개인 예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구미에 맞추고 비비 맞춰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봐도 성경 우리가 이미 다 봐왔죠. 에베소서, 로마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데 다 봐왔던 것처럼 거기 웬만한 그 의심되는 거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보시던가 확인을 해보시면서 절대 개인 예정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도 이제 아주 이 말씀과 유사한 거의 유일하고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 1장 5절이죠. 이 말씀. 그래서 이것과 함께 이거 두 가지를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또 개인 예정으로 많이 인용을 하고 제시를 합니다. 이 예정론자들이. 그래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게 복중에 짓기 전에 이 말과 같은 거죠. 너를 구별하였고, 요 구별이라고 나옵니다. 알았고,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 선지자. 자,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여기도 사실은 사역자고요. 좀 이따도 말씀 다 이제 나오겠지만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신 것 뿐입니다. 근데 복중에 짓기 전에 이게 짓기 전이니까 창세 전까지 가면 안 돼요. 여기 태에서 나오기 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죠. 여기서 뱃속에서부터 너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복중에 짓기 전에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이죠. 아기로서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딱 만들어지기 전에지 수정이 돼갖고 어머니 뱃속에 수정이 돼서 그 다음에는 그 이후가 되죠. 수정 전에 창세 전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짓기라는 것은 수정이 된 이후에 완전히 어떤 아기로서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태에서 나오기 전에라는 말로 제대로 여기서는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말하고 여기를 또 말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거기에서 지금 아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거기서부터 이제 택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걸 해석하면 이것도 같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 두 말씀이 다 이제 예정론, 개인 예정의 말이 아니라는 것.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해석입니다. 자, 이번 본문도 지난 본문과 같이 1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지난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에 나왔지만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1장 중반부에 나와서 보통 다른 바울 서신서 같았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대한 인사말이나 칭찬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는 지점이 이 중반부 정도 됩니다. 보통 1장의 중반부 바울 서신에 이제 앞에 인사말 나오고 또 칭찬도 보통 하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지점이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칭찬 부분이 없이 인사말만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1장 6절부터 바로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이번 본문은 그 흐름에 이은 나름 벌써 무르익은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 것입니다. 11절인데 중반부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바로 벌써 무르익은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6절부터 새로운 내용이 이제 시작이 벌써 됐기 때문에, 자,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가 당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도 하고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합니다. 유대교에 입각해 율법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나 뭐 율법주의 똑같은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이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가르쳤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그 인물들이 바로 이자들이죠. 이자들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배경이 되고 다른 신약 성경의 이제 거짓 교사들의 대표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예?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라도 율법을 함께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혹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걸 못 버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전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인 것과 함께 율법을 받았다는 특권,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너희들 이것도 지켜야 된다. 우리처럼 유대인화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가 됩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라는 말이 이 갈라디아서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잘 나오죠. 할례. 그러니까 자꾸 그 할례라는 것도 사실은 뭐 그 유전적인, 전통적인 그런 쪽인데도 자꾸 그것을 주장하면서 유대인화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식적인 그 예식을 치르고 의식을 치르는, 그래서 어떤 유대인처럼 보이고 유대인화 되어야 되는, 왜냐? 유대인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선민이다. 너희들도 유대인화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유대인 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유대인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도 믿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 예수님 믿긴 믿겠는데 그것도 우리 유대인들을 먼저 통과하고 믿어야 돼. 이런 격인 겁니다. 유대인화 되어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믿음은 이 뒤로 미뤄지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죠. 이게 더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 주장 때문에 결국 이제 이들은 유대인들, 그냥 유대교에 있는 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고, 오히려 어중간하게 들어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미혹까지 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지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율법의 행위. 그때 행위라는 말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의식적인 율법. 의식적인 율법. 그러니까 너희들 3대 절기부터 쭉 여러 가지 제사법들, 절기법들, 정결법들, 예식을 치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행위였던 거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에도 원래 도덕법, 십계명과 같은 그 도덕법을, 그건 영원한 법입니다. 그것은 신약에 와서도 계속 율법의 정신이 이어져요. 율법에 나오는 거룩이랑 사랑 이런 정신들은 계속해서 율법이 이제 폐허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약의 복음에도 계속 이어져 가죠. 그것은 폐허해진 게 아니죠.
율법의 행위라는 것, 이것은 바로 의식적인 율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는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거는 아니다, 이건 하면 안 된, 이건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다 예수님이 성취를 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이 하지 말고 믿음으로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율법과 믿음이 대조가 되고, 또 율법의 행위라는 말만 또 따로 써요. 그냥 율법이란 말로 썼다가 행위라는 말을 썼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와 또 복음이 대비가 됩니다. 믿음과 행위가 대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는 없애야 된다, 믿음만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모든 행위를 죽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행함, 그것까지 죽이게 된 겁니다. 여기서의 행위라는 건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한마디로 율법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율법의 10계명은 포함이 안 됩니다. 율법의 10계명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식적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그거 얘기하다가 이제 행위를 죽이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지 믿음 이후의 행함까지 죽인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문제. 그래서 그것이 아닌 여기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그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만 이라는 일명 이신칭의, 믿을 신 써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 의롭다라는 건 이제 구원 쪽이 되는 것이죠. 구원. 그래서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 이신칭이라는 진리로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이었기에 바울 사도는 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와 관련된 언급을 1장 6절부터 바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장 6절부터 벌써 새로운 내용이 시작됐고, 이번 본문은 아주 무르익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본문 앞부분인 1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제 새로운 내용에 벌써 이제 시작된 부분이죠. 이번 본문 앞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그러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거짓 복음인 일명 다른 복음을 금방 좇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그런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율법의 행위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다른 복음이죠. 그건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을 하며, 그렇게 저주까지 가감없이 말하는 이유로서 이번 본문 바로 앞절인 10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자신은 사람들을 좋게 하고 기쁨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기쁨을 구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10절 하반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번 본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말인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사람 쪽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한마디로요. 이러한 다른 복음 쪽은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이러한 다른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내가 그런 기쁨을 구했던 거면 그리스도족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그러한 다른 복음, 율법의 행위를 플러스 시킨 것, 전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유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율법의 의식적인 그러한 율법들을 플러스 시킨 것은 사람 중심이라는 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지금도 교회에서 종교 행위 쪽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치우치는 경우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뭐 이렇게 행사가 많고 사람 중심의 이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좋으라고 그냥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쫓아가게 하고, 오히려 복음에 나온 또 중심 가르침들과 이런 것들을 왜곡하기도 하고 거기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벗어나기도 하면서 사람들 좋아라 하면 만들어 놔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과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지금. 근데 그 문제의식을 못 느끼죠. 그걸 잘 알고 아닌 거는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정말 교회에 오면은 물론 그런 행사나 이런 것보다도 말씀을 그냥 말씀 사경회를 한다던가 기도를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치우쳐 가야지 다른 쪽으로 자꾸 이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예? 그런 행사를 하고 뭐 기도회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 중심의 기도회를 하면 안 되죠. 사람 중심의 그러한 또 기도회도 많고 말씀도 뭐 자칫하면은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뭐 부흥회를 했는데 말씀 사경회를 했는데 와서 그냥 뭐 사람 중심의 이 세상 중심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말을 잘 보면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는 즉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는 바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음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유대교 쪽은 아까 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 쪽인 거예요.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으쌰으쌰는 해요. 자기들이요. 으쌰으쌰하고 막 들떠서 이걸 거짓 교사들이 돼갖고 이들이 막 전하고 다녔는데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으쌰으쌰 했는데 그 으쌰으쌰 이면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막 그 분위기에 들뜬 으쌰으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그 힘을 얻어갖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도 다 나오지만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경우들은 많단 말이죠. 으쌰으쌰는 하고 뭐 뭔가 열심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 중심이에요. 이걸 분별을 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쨌든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 자, 그때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 율법 이거 다 유대교 쪽입니다. 근데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였더라도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는 바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인데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 중심인 그런 경우 말은 뭐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하죠. 이들도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얼마나 하나님 이러 외치고 다녔던 자들입니까? 근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에 와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무슨 뭐 하나님 뭐 이러면서 막 내세워 봐야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암만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를 보면 나타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유대교들은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부터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교는 또 엉터리 신앙임도 엿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자, 근데 그리스도의 종,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 중심이냐? 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일단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종을 제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들어온 것이죠. 제대로 믿고 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교는 자체가 예수님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중심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난 예수님 믿어. 난 유대교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인 것이야. 가 무조건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도 물론 기회는 이제 주어졌고 충분히 그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열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사람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가야죠. 무조건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야.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닌데 나는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격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바울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이 자리에 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로 이번 본문 첫 절인 11절에서는 이제 이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1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와 같이 바울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번에는 그 대표적인 예를 드는 차원에서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아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서 이게 여기 이제 그러니까 사역자죠. 어쨌든 사역자, 물론 신자도 되고 사역자, 종이란 말. 그러면서 복음과 말씀, 자신이 전한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따르고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구도가 사람 중심, 뭐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이게 계속 대비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제 너희들 지금 사람 중심의 잘못된 다른 복음을 너희들 지금 받아들여서 그거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고 지옥 간다. 여기 저주 얘기 나왔죠. 그걸 말을 하기 위하다 보니까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것을 자기의 아까 신분적인 차원 그리스도의 종된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한 복음과 말씀도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본문은 그와 같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에 대한 주께로부터의 권위, 이 신적인 권위, 하나님께로부터의 권위를 증거하는 내용이 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대비가 계속 되어져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증거함으로 또한 무엇보다 바울 자신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였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냥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도였다. 이것도 함께 증거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아까 그 거짓 교사나 미혹하는 자 대표격 이들이 바울의 사도됨도 의심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뭐 다른 데에서도 야 그거 뭐 바울은 열두 제자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는데 무슨 사도냐 이런 식으로 자꾸 시비를 걸면서 그 의심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가르치는 거 그거 믿지 마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거짓 가르침을 믿게 하려고 이것도 의심케 했습니다. 사도됨.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도 하나님 중심이고 사도됨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걸 함께 이런 증거를 하는 가운데에 함께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이제 그들은 또 계속해서 이제 이들은 주장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이제 이번에 이 증거를 통해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서 그 말에 이제 신빙성을 강화합니다. 그의 말. 이 말을 바울의 말 믿을 수 없어 가르침 듣지 마 했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사도고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다. 가르침이나 이제 이 신분이나 다 이제 신적인 권위를 증거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미혹받고 있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그 변호라고 할까요? 변명. 그 하나님 신적인 권위에 대한 그것이 이번 본문의 전체 흐름입니다. 자, 그럼 먼저 11절과 12절은 앞서 말씀드린 11절과 같이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 12절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자, 사람과 계시가 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람 계시는 이제 하나님 중심이죠. 예수님 중심. 사람은 사람 중심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계시로 대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그것을 말하며 이번 본문에 이제 큰 주제가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복음. 사람의 뜻을 사람이 것이 아니라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사람 여기 계시가 이렇게 대비가 되어서 이제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이 사람과 그리스도의 계시를 대비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의 큰 흐름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1절도 사람의 뜻이란 말이 원래 원어로는 그냥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냥 사람. 그래서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이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는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1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또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에게서 받은 것, 배운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받은 것, 배운 것. 자, 이는 마치 유대교에서 랍비를 통해 지식을 전수받거나 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연상케 하는데요. 그래서 이는 바울 사도가 유대교에 있을 때처럼 율법을 배우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아주 율법에 힘쓰는 모습, 이게 사람에게서 받았다, 배웠다 할 때 그 모습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과 말씀을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복음의 근본 출처였던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간 적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로부터도 직접 가르침 받아서 갖고 있는 복음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복음의 근본 출처였던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과 말씀, 이건 어떤 누구한테 받은 것,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부터도 아니다.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왔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기 계시라는 말은 드러냄, 나타냄을 의미하죠. 드러낸다, 나타낸다, 계시한다. 원어상 그겁니다.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그걸 의미하는 말로써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성령이나 환상을 통해 복음과 말씀에 대해 친히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기독교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부르심 받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부터 그의 사도로서의 삶과 사역이 시작되었기에 그에 따른 복음과 말씀에 대한 지식도요, 이 사도로 부르심 받는 것도 이러한 환상과 계시 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말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말씀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죠. 계시 형태로 자기가 부르심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계시 형태로 배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이면에는 바울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도되었음도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했을 때에 사실 예수님의 계시, 다메섹 도상에서의 환상을 보이신 것도 포함된 이런 계시, 그래서 사도됨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자기가 부르심 받은 이러한 사도다라는 것도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넘어가서 13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금 이 11절과 12절 말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1절, 12절에서 대비해서 말을 했던 사람과 계시가 큰 틀을 이루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계시가 서로 대비가 돼서 이제 말해집니다. 계속. 자, 먼저 13, 14절은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이전 유대교에 있었을 때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앞서 12절에서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말 속에 내포되었던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 학습에 충성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있었을 때 아주 율법에 충성했던 사람 쪽이죠. 사람. 대신에 이건 사람에게 이렇게 받았던 모습이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하나님의 교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이란 말이 또 나오고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믿고 심히 핍박, 유대교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먼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 파괴하고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에서 우선 유대교와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대조되어 말씀되고 있죠. 유대교와 하나님의 교회죠. 대로 대조가 됩니다. 다만 교회라는 말 앞에 하나님의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 오히려 기독교가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쪽에 있음을 보여주죠. 유대교,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 쪽을 하나님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쪽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라면서 이쪽을 갖다 붙여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와 반대로 유대교는 뭐가 됩니까? 사람 중심이었음도 암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앞부분부터도 계속 사람 중심이었던 것이 보여지고 있었지만 이런 말들 속에서도 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 말하듯이 여기 핍박하고 잔해했다라는 것인데, 그 모습은 일단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에 헌신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음에도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말입니다. 사람 중심이었는데 아주 열심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그 말은 그 핍박과 잔해라는 말 앞에 심이라는 말을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핍박하고 잔해예요. 아주 열심히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헌신적이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 중심인데도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말은요, 원어적으로 정도를 넘어, 심히라는 거요. 정도를 넘어 도가 지나치게라는 말로써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더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헌신적이었어요. 유대교회. 사람 중심인데도. 자, 그리고 이 모습은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에 자부심을 갖고, 사람에게 배운 지식, 율법적인 지식, 전통 이런 것들 유전까지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아주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을 보이면서 삶에 또 적용까지 하며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서요. 적용도 막 얼마나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적용을 나름대로는 참 잘한 거죠. 또 본도 보이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 사람과 계시의 대비 중 사람에 치우친 모습입니다. 사람에 치우쳐서 아주 열심을 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14절에서는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여기 이제 생략이 되어서 그 13절 모습에 담긴 그러한 헌신과 충성의 모습을 아주 직접 설명해 줍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여기 나오죠. 지나치게 더욱 열심. 자, 그래서 먼저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 동년배 같은 동기들이 되겠죠. 그들보다도 뭐 같은 이렇게 옆에 이제 뭐 이렇게 어쨌든 동료들, 동년배보다도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앞서가서 진보를 보여서 뭐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상도. 근데 이 말에서는 이제 사람이 전수해준 율법의 지식을 아주 최선을 다해 배워서 누구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이 전수해준 율법의 지식을요, 최선을 다해서 사람 쪽인데 율법의 지식도 그대로 사람, 이게 다 이제 사람 쪽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 아주 누구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고, 다음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것은, 여기 유전이란 말이 율법 외에 사람이 만든 전통이란 말이기 때문에, 유전, 전통. 그러니까 율법 비스무리하게 만든 거예요. 율법을 바탕으로. 근데 이제 사람이 만든 나름대로 이제 이 율법 급에 올라가 있는 그런 전통이 되죠. 그런 말이기에 사람 중심임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죠. 사람. 유전이란 말은 아주 사람 중심임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중심의 지식에 열심히 헌신 충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열심.
그래서 이 13, 14절은 유대교에 있었을 때와 함께 14절에 유전이나 열심이란 단어를 통해 얼마나 사람의 지식에 열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이제 있었을 때 유전, 열심, 거기다가 이 유전이라는 게 사람이죠. 열심이라는 건 여기 이제 열심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나치게 아까 열심, 아까 심희라는 말, 이게 다 결국에는 그와 같이 사람 중심에 열심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다음 15절부터 16절 상반절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부르심 받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 사역자이자 사도가 된 경위를 말을 하며, 결국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가 앞서 13, 14절의 중심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자 계시였음을 말하는 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또는 계시, 같은 차원이죠. 계시,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복음은요. 자, 그리고 이때 15절이 이번 본문의 예정론 구절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5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반전하면서 먼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렇게 라고 하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나를 어머니 태로부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면서 이제 반전을 이루면서 자신의 사도된 경위를 말하는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예정론의 근거로 내세우는 택정이란 말은, 택정, 원어상 그동안의 택하심이란 말과 원어상입니다. 원어상 보면은 택하심이란 말과 택했다 이런 거, 이것과 다른 말로써 바로 구별하다 나누다예요. 구별하다 나누다. 택정이란 말은요, 구별하다 나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이 단어 자체부터가 창세전에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것에서 좀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말 자체부터도 벌써 창세전 예정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창세전 선택이 아니에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냥 구별했다, 나눴다. 근데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구별하고 나누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고 나누었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이 택정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이런 창세전 선택과는 말 자체부터가 다른 말이에요. 원어상 단어가.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창세전 예정, 이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부터도 벌써 해석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사실은요. 근데 그래서 또 여기 보면 그 구별과 나눔에, 여기 이제 택정이 구별과 나눔이라고 했었죠. 그 구별과 나눔의 출발점으로 어머니의 태, 즉 뱃속을 말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 어머니 태, 모태, 어머니 태, 모태, 뱃속부터,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이는 더욱 창세전 선택이 아니라 바울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조금이라도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를 보시고 나누시며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를 보셨어요. 이제 태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나누시고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구별하다 나누셨다. 이게 택정이 그 말이란 말이죠. 아마도 그의 기질이나 성격을 보셨을 것이고요. 기질이나 성격. 그런데 그의 기질이나 성격이 앞서 13, 14절에서 엿보여지듯이 무슨 일이든 아주 철저하고 열심적인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아까 유대교회, 다른 동년배보다도 아주 그냥 지나치게 이런 부분들 있죠. 예? 이런 것부터 해서 아주 열심을 보이는 모습들. 예? 그게 있는데 분명 그러한 기질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그 방향만 제대로 맞으면 그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하리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질이 아주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제대로 맞으면은 하나님의 이제 일을 이게 하게 하시기에 적합하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그러한 기질과 성격이 바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뭐 누구나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많은 사람이 그런 기질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당시 시대적 요구에서도 그렇고 또 그에게 회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거부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그와 같이 쓰임받는 자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거부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을 하죠. 그래서 쓰임받는 그러한 자리, 시대적 요구도 있었고요. 이 철저한 기질, 그러니까 기질과 성격이 뭐 누구나라기보다는 좀 특출났겠죠. 특출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잘못된 방향에서 계속 머물러서 거기에 열심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어서 거기서 열심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면 그 열심을 갖고 있다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서도 또 전반적으로 보면 또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대적 요구도 있었고 또 회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또 그대로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질과 성격을 부르시고 쓰시려 하시겠지만 뭐 기질과 성격, 예전에 요셉 같은 경우는 참 온유하고 부드러웠던 뭐 그러한 느낌이 좀 있죠. 요셉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보디발의 그 아내 이제 유혹을 받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충성을 다합니다. 거기서 뭐 열심도 다 있어요. 그 요셉도요. 근데 거기서 나름대로 또 온유한 기질을 통하여서 이제 그러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출애굽 역사의 기반을 마련하는 이러한 데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러한 기질과 성격이 꼭 이러한 열심 있는 이러한 기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부르시고 쓰시려 하실 때 그것에 대해 자신도 반응하고 응답하는 이러한 자들이 또 그것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끝까지 유지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반응하고 응답하고 끝까지 또 유지를 해야 돼요. 지금도 사실은 사역자 중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또 끝까지 유지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또 바르게 세워져서 바른 방향으로 끝까지 이렇게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지금도 잘못된 것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거짓 복음과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잘 이제 감당할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뭐 기질뿐만 아니라 그 기질 안엔 이렇게 바른 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이런 기질이 다 포함된 것이지. 뭐 그냥 단순한 열심뿐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바울과 비슷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와 같았을 것이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복중에서 그 당시 시대에 맞는 그 기질과 성격이 있어서 그를 복중에서부터 이제 벌써 구별해 놓으시고 때가 됐을 때 부르신 것입니다. 반응을 해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역자가 된 것이죠. 예레미야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다 극복해 가면서 그 말씀을 또 이제 바른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지 않았었습니까? 많은 이제 잘못된 사람들과 싸우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도 열심이지만 그렇게 바른 것에 그걸 계속해서 싸워가고 고집해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런 것까지 다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다음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로 나를 택정하시고까지 받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할 때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부분입니다. 택정하시고 은혜로, 이건 이제 사역적인 것이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제 이게 택정하셔서 이제 이게 이제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보여주는 쪽으로 간 거죠. 자, 자칫 앞서 택정이란 말과 여기 부르심이란 말을 동시간적으로 보며 여느 예정론 구절과 같은 창세전 예정으로 치부하고 말면 안 되고 말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창세전에 부르셨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부르심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어나 영어로 볼 때 더 잘 보이는데요, 그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다음 16절 상반절과 이어집니다. 이 16절 상반절이 이제 사역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나오거든요. 이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런 것이 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까 택하시고 부르셨고 나는 구원받고 끝난다 이게 아니라 이미 모태에서, 창세전도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구별해 놓으셨고 때가 됐을 때에 사역자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사역자. 구원의 부르심과 구원의 택함이 아니고 사역자로서 택정해 놓으시고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역자가 구원을 꼭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사역자로 사역하다가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역하도록 구별해 놓으시고 부르셨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창세전 택함이라는 그 택함의 말도 아닌데다가 구별해 놓고 부르셨다, 사역자로서. 자, 이게 오늘 이제 예정론 구절의 아주 중요한 해석 부분입니다. 사역자로서의 그냥 부르심. 구원과도 상관없고 창세전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16절 상반절도 사역적인 내용과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때 은혜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요? 바울이 핍박자였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사역자로 불러주셨다. 아주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쓴 말이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앞서 사람이 중심이 된 유전에 대한 열심과는 대조적인 의미를 앞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 시작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 중심과 지금 하나님 중심이 계속 대비돼서 보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유전에 대한 열심, 이러한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 말했던 사람 중심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핍박자였음에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이제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계시가 은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계시를 받기 때문에, 계시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와 같이 정말 핍박자였는데도 정말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사역자로 쓰신다라는 차원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은혜. 자, 그래서 다음 16절 상반절에서는 여기 이제 나오죠. 16절 상반절. 그 사역자로서의 모습, 사역자 쪽으로 이제 그대로 말이 됩니다. 함께, 그것과 함께 그 은혜 차원의 계시와도 관련된 말을 합니다. 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기 전한다, 이방에 전한다. 이 사역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 아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방에 전한다. 사역.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여기부터 이제 하반절이고요. 좀 이따 보겠고요. 여기 괄호친 부분은 어쨌든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게 계시를 얘기하는데, 여기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라는 말은 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받은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자로서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 사도의 어쨌든 복음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그것을 위하여 거기 또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아들 예수님이죠.
내 속에 나타내신다라는 것. 이 말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계시하신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것. 여기 나타내시다라는 말은 원어상 앞서 12절의 계시란 말과 똑같은 말의 동사형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아까 12절에도 계시란 말이 나왔었죠. 근데 원어상은 그대로 똑같은 말이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번역을 내 속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이렇게 번역을 했었으면 훨씬 우리가 잘 이해가 됐을 뻔했죠. 계시하시기를 내 속에. 아까 계시란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으면 더 부드럽게 더 우리가 알아보기 쉬울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겁니다. 계시예요. 이거 그대로 나오죠. 사역자가 됐고 여기서는 계시를 받는 것.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부르셨다. 아까 그 말이 사역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역자다. 예?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물론 또 이제 자기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부터 시작을 하되 하나님께서 계시를 또 주시는 것. 이렇게 그게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일은 먼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앞서 12절에서 말했듯이 바울 사도에게 성령이나 환상을 통해 복음과 말씀에 대해 친히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셨다. 여기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이거는 다메섹 도상에서는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것도 되고요. 환상 가운데 그 이후에 또 이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이죠. 그거를 다 여기 포함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이 계시라는 것이 이제 문맥을 보면 더 나타나게 돼요. 뒤에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기뻐하실 때, 이제 좋게 생각하실 때라는 말은 특별히 그 중에 이제 복음과 말씀에 대해 계시하려 하실 때를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계시하려 하실 때 여기 계시라는 말, 여기 그를 내 속에 그라는 게 바로 복음을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복음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시하려고 하실 때에, 기뻐하신다는 게 뭐뭐 하려 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그러할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가를 말을 하면서 이제 더욱 자신이 전한 복음과 말씀이 앞서 11,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더욱 복음과 말씀 쪽으로 이제 분명하게 이게 계시였다는 것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13, 14절과 같은 유대교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아까 유대교에서 엄청 열심으로 뭐 핍박도 하고 이랬다고 그랬었죠. 그때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로 더 들어왔을 때를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 13, 14절과 같은 사람 중심이 아니었음을 말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아까 유대교 열심이었지만 사람 중심이었었죠. 근데 이제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쪽으로 초점도 맞춰가면서 말을 합니다. 유대교는 사람 중심, 아까 13, 14절에서 이번에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독교 또 사람 중심이 아닌 것 이쪽으로 그대로 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합니다. 자, 먼저는 16절 하반절과 같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가 상반절이었죠. 상반절 아까 봤던 거고요. 앞부분에서 여기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죠? 나타내시기 기뻐하실 때, 계시하실 때 복음을 그 다음에 처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혈육과. 근데 이 여기 혈육이란 말은 사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라면 자신의 뭐 지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인. 사람을 만나고 지인이나 뭐 이런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었다. 다음은 17절 상반절과 같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상반절까지만, 여기 괄호는 하반절 좀 이따 보겠고요. 여기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사도된 자들을 말을 하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그들을 만나려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앞서 12절에서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라는 말 속에 함께 내포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갖고 있는 그러한 복음과 말씀의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직접 보여주고 있죠. 아까 12절에서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말 속에 벌써 암시가 되고 내포가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려 가지 않았다, 거기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보충적이고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람을 따라된 복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쪽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 쪽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된 것이라는 것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혈육이 아니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이것도 사람이죠. 이게 사람. 이게 아니다. 예? 계속 이렇게 사람 쪽이 아니다라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마지막 17절 하반절에서는 여기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이 부분이죠. 이번에는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였음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된 행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했는데, 아라비아 쪽이 계시를 받게 된 그러한 행동과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직접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 왜 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막 추정을 합니다. 막 이런 뭐 견해가 있고 저런 견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 근데 문맥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이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된 행동이라는 것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쓴 말이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납니다. 지금 계속 흐름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맥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해석하다 보면 이 하나하나가 다 풀려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라보고 잘라서 막 여러 가지 자기 막 이런 견해 저런 상상 하다 보면 뭐 어쩌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문맥을 보다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는 건 지금 다른 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 사람 아니다. 사람 이거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다. 앞에서부터 흐름 다 그거 나왔었고요. 그게 딱 드러나오죠. 그걸 말하려고 아라비아를 말을 했지,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사람 아니라는 것까지 얘기해놓고 나서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 이거 뭐 아무런 상관없는 말을 갑자기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걸 갖다 쓸 일이 없죠. 갖다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로 얘기를 하고, 듣는 사람들은 또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것을 기대하고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풀려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본문 전체의 흐름을 볼 때에 분명 그런 행위였음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된 그러한 행위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거기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된 사건과 함께 장소를 또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러 아라비아 광야 쪽으로 간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여기 뒷부분. 그것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다른 지체하는 일이 없이 곧바로 그와 같은 계시를 받으러 아라비아에 갔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 다른 데로 가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자기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된 다음에 뭐 지체하지 않고 어떤 뭐 큰 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계시를 받는 그런 자리로 갔음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말 속에서. 그래서 이 16절 하반절부터 17절은 이번에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로 회심한 이후를 보여주며, 그때는 앞서 아까 유대교 쪽에 있었을 때는 앞서 14절에 유전이나 열심이란 단어와 같이
여기 혈육이나 사도라는 말에서 다시 보여지는 사람의 지식을 철저히 배제했음을 보여줍니다. 아까 여기 혈육, 그죠? 여기 사도, 혈육이나 사도, 이거 다 사람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유전, 아까 열심 앞부분에서 그런 것처럼 사람의 지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신은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전반적인 오늘 이번 본문의 대비가 사람이냐 하나님 계시냐 이걸로 딱 나뉘어지는 것이 끝까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다. 이것은 아주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이고 이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미혹받아서 잘못되어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쓴 서신서였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아주 급하게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갈라디아서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말이 포함이 된 게 오늘 예정론 9절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이번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15절의 예정론 9절도 바르게 보았는데 그 9절은 구원을 모태로부터 예정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이 아니라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 모태로부터 구별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구별입니다. 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뭐 예정하셨다. 그리고 뭐 모태로부터, 사실은 원래는 예정론자들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고 하지만 조금 그들도 뭐 타협해서 그래 모태로부터 그러면 예정할 수 있는 거야 뭐 라던가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마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없어요. 구원이 따 놓아지고 그냥 나는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우와 뭐 세상에 그냥 구원받기 위해 태어나서 그냥 딱 살았는데 와 구원은 따놓은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가르쳐 놓으니 듣기 얼마나 좋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 듣기 되게 좋았죠. 근데 거짓 듣기 좋음이에요. 거짓. 그거 따라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죠. 자, 어쨌든 그게 아니라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사역자. 그래서 개인 예정처럼 보이는 어떤 이제 여기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막 찾다가 안 되니까 꾸역꾸역 이걸 이제 갖다가 보통 제시를 하는데 절대 개인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역자로. 그래서 이번 예정론 구절은 바울 개인에 대한 택정을 말하고 있어서 예정론에서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에 대한 개인 예정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당당히 주장하기 쉬운 말이었지만 뭐 거의 이거 위주로 많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그 교리, 엉터리 교리 만들어 놓은 교리를 그 어떻게든지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막 찾다가 이게 아주 적합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시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단지 사역자로서의 구별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구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신약의 바울도 그렇고 창세 전도 아니고 바로 모태, 즉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이죠. 그 구별이 그 시작되었음도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구별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구별도 완전히 택한다, 너를 무조건 하겠다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구별해 놓으시고 부르셨을 때에 자신의 반응이 또 거기 함께 있어야만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구별해 놓.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구별되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사역자가 못 되는 경우도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 자체도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대단한 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여서 사역자가 됐을 때는 이제 소급해서 앞을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너를 구별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닌데도 이는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지 뭐 크게 뭐 창세전 뭐 구원 예정도 아니고요. 큰 대단한 무슨 구별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예요. 이가 무슨 뭐 또 사역자로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나오죠. 또 그러기에 이 사역자로서의 구별이 그 사람의 구원까지 보장하는 것도 아닌 그냥 구별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구원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별을 했다 할지라도 사역자가 못된 자들도 많을 것이고 또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이제 구별돼서 사역자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게 또 구원까지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역자가 되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신자인 겁니다. 신자이면서 사역자가 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신자로서의 모습을 계속 잘 보여가면서 사역 잘 해나갔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자였고요. 근데 사역자로 또 구별했으니까 아예 사역시켰으니 아예 뭐 구원은 또 안 주기시겠어? 아니에요. 사역자로 구별됐다가도 타락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자리로 또 나아갈 수 있고요. 아니면 사역자에서 아예 벗어날 수도 있고요.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 신자도 그런 것처럼. 구원까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란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여기 전파 사역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역 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게 다 지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버림이 되는 것, 구원에서 탈락될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문맥상의 어떤 그 상 받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구원의 상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다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죠.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버림이 되는 것. 그래서 두려워해서 자기가 어떻게 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대요. 늘 이게 중요하죠. 이게 사역자이고 뭐 이 정도면 구원 못 받겠어? 뭐 택자 아니야? 뭐 구원 택자 아니겠어? 근데 이 모습을 왜 보일까요? 이 모습을 왜 보일까요? 이게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버림이 될까 봐 남에게 전파까지 한 사역까지 해놓고 바울 사도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역까지 하고 내가 가르친 게 어디고 나는 구원을 받아 이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아니 그 위대한 사역자 바울이 싸움을 싸워가며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사역도 하면서 제대로 된 그 신자의 모습을 안 보였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도 나왔잖아요. 오늘도 거짓 사역자, 거짓 교사. 그들은 사역자 아닙니까? 거짓 교사? 다 근데 지옥 가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신자죠. 바른 신자. 그 다음에 사역자가 되어서 그와 같이 모든 걸 다 잘 이루었을 때에 구원도 받고 칭찬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도 어떤 선지자보다 선민 이스라엘이라도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여 멸망을 피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라도 너희들 선택받았는데도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멸망을 피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어떤 선지자보다도 많이 전했습니다. 선택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자기가 무슨 사역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 사역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님이 이런 메시지에서 다 내포가 되어 있던 것이죠. 너희들이 선택받은 민족인데도 죄 지으면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의 메시지만 계속 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사역자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착각하면 사역자입니다. 이 개인 예정에 거의 대표적인 구절로 사용하는 것이 사역자일 때 쓰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역자에 대한 말씀이고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예정론 구절을 제시하면 그거 개인 예정 뒷받침하는 구절 조금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아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번 구절로도 절대 개인 예정을 주장하는 예정론 교리에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번 본문에서 사람과 계시가 대비되며 이제 계시를 이제 강조하고 있었듯이 하나님 쪽에 계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에게 바울 사도와 같은 계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 우리에게 계시, 누구에게나 이제 보편적으로 계시가 주어져 있는데 특별 계시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계시 받았을 때는요, 뭐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이제 뭐 사도들도 그렇고 계시가 주어지고 뭐 예언이라는 것이 되게 활발했었고요. 예언, 뭐 방언과 예언 막 대비해서 말씀되는 그런 예언도 마찬가지고, 말씀 쪽으로 이제 더 이 계시가 완전히 형성이 되지 않고 말씀이 완전히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직접적인 계시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게 없다 할지라도 억울해할 것이 아닌 것은 특별 계시로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의 말씀을 더하거나 뭐 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다 뭐 플러스할 것도 아니고 뺄 것도 아니고 우린 그것만 중심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할 계시들이 굳이 막 많이 나타나서 굳이 막 계시를 많이 줄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계시가 그렇게 활발하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겐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집중하는 것, 이걸로 이제는 뭐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또 계시를 받았다고 뭐 영험하다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갈 것도 없고요. 성경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번 본문에 특히 유대교에 있었을 때의 모습과 같이 사람이 만든 유전과 전통과 같은, 아까 유대교, 사람이 만든 유전, 이 전통 같은 말인데 그것과 같이 사람 중심과 사람을 좋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으쌰.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보였습니까? 바울도 열심을 보였어. 그럼 가면 나중에 사람 칭찬해주고 막 사람 중심의 메시지, 우와,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기독교에도 은근히 그런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앞서고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면 계속 그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되고 더 커져갑니다. 그게 이제 고착화돼요. 못 빠져나와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뒷전이고 사람끼리 그 신앙 잔치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신앙 그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줄도 모르면서 사람 중심에서 이제 못 빠져나오면서 다 같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게 무시무시한 것이죠. 아니 분명히 나는 하나님도 내세운 사람들인데 우리도 하나님 했는데 내용상 실제적으로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좋게 하는 것 엄청 많아요. 근데 사람 중심 아니면 인기가 없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걸 맞춰주다가 조금 맞춰준 것으로 끝나는 듯 했는데 이 조금이 점점 커져갑니다. 조금이 점점 커져가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도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게 조금은 점점 커져가요. 근데 조금도 안 해주면은 처음에 신자들이 전도돼서 들어와서 육신적일 때가 많잖아요. 영적이 아니고 육신적일 때에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잡아두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들에게 맞춰주다 보면 사람 중심으로 가는데 허용을 하죠. 조금씩.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했다 할지라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만약에 조금 하다가 이걸 끝냈어요. 그럼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동안 변화가 됐으면 좋은데 변화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못 끝내는 거예요. 이걸 점점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고착화되는 이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메시지가 타협이 되면 안 돼요. 예화 같은 것도 자꾸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고 완전히 지배합니다. 근데 여기에 고착화되니까 뭐 자신들이 잘못된 줄도 몰라요. 이제는.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뭐 말씀 시간이 뭐 이야기 시간이 되고요. 사람 중심의 이야기 시간. 그러니까 세속적인 위로나 받고 뭐 처세술이나 듣고
뭐 그런 정도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나라와 그 뜻과 의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당장의 어떤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위로는 받죠. 세상적인 위로. 근데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허용하면 안 되고, 허용 안 했을 때에 교회 부흥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사람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교회를 보내셨을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어떻게 뭐 전달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왔을 때 육신적인 거 버리라고 기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도 와서 이렇게 좀 삭막해 보일 수 있는, 육신적이니까 삭막하지, 삭막한 거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이러한 육신적인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인 자리로 들어오는 걸 처음부터 겪고,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왔는데 여기에 맞춰야지, 이런 쪽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원래는요. 이런 쪽으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만약에 그걸 거부해서 튕겨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을 자기가 박찬 거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책임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먼저 육신을 맞춰주고 육신적을 맞춰주고 잡아놨어요. 그리고 계속 육신적인 신자를 만들어 놨어요. 다 같이 지옥 가죠. 교회며 이 신자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도 육신적인 거 버리고 영적이 되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걸 교회에서 육신에 맞춰버려서 계속 육신에 있게 만들고, 교회도 계속 육신에 처해 있고, 다 같이 지옥 가고. 무조건 지옥 갑니다, 이거 다. 교회라고 다 같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이 사람 중심이 아니고 육신 중심이 아닌 이런 교회가 적어요. 근데 또 여긴 또 뭐예요? 사람 자체가 많이 모이질 않죠. 근데 안 모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와서 자기가 튕겨져 나가면 하나님의 기회를 이제 박찬 거죠. 분명히 기회 주셨는데. 영적인 자리 들어와라. 영적인 자리 들어와라. 그래서 기회 주시고, 믿을 기회 주시고, 여러 고난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교회 가라 했는데 교회가 딱 와봤더니 육신이야. 변한 게 없어. 아휴, 이제 잠깐의 이제 위기만 넘어가고 계속 육신에 넘어가서 이제 뭡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지옥 가죠. 교회와 함께 다 같이. 절대적으로 그 기회를 준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바르게 그 기회를 살려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 방향으로 가게 해서 정말 교회도 구원받고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자기가 튕겨져 나가고 여기 적응을 못하겠다, 자기 책임이죠. 근데 여기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많지 않을 수 있고 많지 않게 되죠. 육신에 맞춘 것보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숫자 부흥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대로 된 단단한 교회가 하나라도 생기면 또 다른 교회가 그 옆에 생기고, 이런 식으로 점점 부흥이 됐었어야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었어야 됐던 거죠. 근데 타락한 상태로, 잘못된 상태로 부흥이 지금 되어 왔던 겁니다. 잘못된 상태로 계속 부흥이 되어 왔던 거죠. 근데 이게 숫자적으로는 금방 부흥은 됐던 거예요. 숫자적으로 이건 오래 걸리고 적어요. 근데 보통 교회들에서 이 방향을 택해서 갔던 겁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교 쪽이 아니라 유대교 사람 중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교는 아예 그런 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좋게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사람 중심의 메시지도 열심을 갖고 전할 수 있음도 보았는데요. 열심을 또 가질 수 있어요. 사람 중심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역자의 열심의 외모만 보고 그가 옳다고 판단하여서 그를 신뢰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유대교에서. 그 열심의 외모, 어떤 사역자가 열심을 보였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방향과 내용이 올바른 가운데 열심히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방해했잖아요. 그냥 사람 중심 열심히 했는데 복음을 방해했던 자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서 열심을 보고 거기에도 미혹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번 본문에서 그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번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혈육이나 사도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일부를 전수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전체적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아까 유전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 그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이에요. 특별히 이제 예정론 중심의 칼빈 신학이 지금 지배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그 다 신학의 유전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 신학인데 그 보통 이 사역자들 보면은 그 신학으로 다 돌아가요. 성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신학 쪽으로, 유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교에서는 유전을 자꾸 내세우고 더 앞세웠거든요. 예수님도 많이 지적하셨죠. 그거로 가는 것이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자신이 직접 성경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번 본문의 바울에게는 아라비아 광야와 같이 광야라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쉬운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광야, 달리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광야였고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한 곳이었기 때문에 계시를 받은 것이 된 것이겠죠. 그와 같이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신학 가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 기도. 계속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더 들여다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랬을 때 바른 이 말씀을 알고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보다가 모르겠다 이러면 에이 신학으로 가자 이러면 또 확 가요. 근데 또 신학은 제대로 성경을 뭡니까 집대성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칼빈 신학은 더더욱이 마찬가지고요. 일부만 어느 정도 교리 만들어 놓고 뭐 이단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 만든 신학이라고 할까요? 이단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대항하는 데 쓰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깊이랄까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 전체적인 걸 이게 다루지도 못하고요. 깊이랄까 넓이라는 게 온전치를 못해요. 어떤 뭐 기초적인 것 정도라고 할까요? 뭐 그냥 뭐 초신자들이 왔을 때에 뭐 성경 뭐 기초 우리 성경 공부하는 정도 이 정도로서 약간의 그런 뭐 이단 대항 정도에서 그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성경 자체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보다가 모르겠으면 에이 뭐 거기에 다 요약이 돼 있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의지하면 뭔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요약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빠져 있고요. 몇몇 교리를 갖고 교리를 관철시키고 거기에 맞는 구절을 자기가 찾아갖고 거기다 껴 넣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전체를 보면서 여기서 딱딱딱딱 교리가 나오고 신학이 나왔었어야 되죠. 전체를. 그랬다면 모를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적당히 보고서 적당히 이런 교리 저런 교리 만들어 놓고 아유 여기 껴 맞추고 여기 껴 맞추고 이런 게 이런 것 쪽이야 이런 쪽이 이렇게 방향이 반대된 것이 신학인 겁니다. 제대로 성경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학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것을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지가 않아요. 겨우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느 정도 이게 그것도 뭐 띄엄띄엄이죠. 전체를 다루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렇게 신학이나 유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와 말씀.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본문에서 바울만 사역자로 구별해 놓으시고 그가 장성했고 핍박자였을 때 부르셨듯이 누구든 구별해 놓으셨고 그때가 언제가 되었던 시대적 요구에 맞게 부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누구든 간에 구별해 놓으셨고 근데 그것이 또 바울처럼 내가 회심하여 믿게 된 시점부터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응답하는 자가 되고요. 또 그러할 때 가장 중점이 되는 사역인 복음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사람을 의존하여 사람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가 됨으로써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응답을 하되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지 않으면 사역자가 됐는데 아까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 사역했던 것처럼 사람 중심으로 가서 완전 잘못되는 것이죠. 그도 구별해 놨던 그런 사역자였는데 응답해서 또 제대로 일로 들어왔었, 바르게 왔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었다면은 그냥 열심히 있는 기질을 갖고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이 바른 것들을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런 사역하다가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도 잘해서 제대로 된 사역도 하되 정말 바른 하나님 중심적으로 제대로 들어가고요. 예정론도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교리고요. 근데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하셔서 하나님 하니까 되게 하나님 중심처럼 보이잖아요. 100% 사람 중심입니다. 예정론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과 그 구원의 길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 중심인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쳤죠. 하나님 주권. 근데 100% 사람 중심이 예정론인 거예요. 이 실체를 오늘 또 하나님과 사람 이게 대비가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데 100% 사람 중심이라는 거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주권 입술로 달고 살아도요. 거기는 100% 단 1%도 없습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무조건 지옥 갑니다. 왜요?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교리와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야. 우리는 유대교가 안 그랬습니까? 유대교가 예수님 앞에서도 오히려 자신들이 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러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이 정확히 가르쳐 주셨죠. 100% 사람 중심이고 마귀 쪽인 겁니다. 예정론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렸죠. 마귀가 장난치는 게 예정론이라고요. 이걸 분명히 아시고 빠져나오시고 구원받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가 되므로 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을 바르게 구원받게 하는데 이제 쓰임받고 자신도 또 구원으로 끝까지 이렇게 이 믿음과 이 사역을 잘 해서요.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1장 아주 개인 예정의 대표적인 예정론 구절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절대적으로 이 예정론 빠져나오시고 예정론으로 절대 지옥 가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정론에서 나온 사상들도 있고요. 아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냥 예정론에서 말하는 그 얘기들을 보면 얼마나 모순도 많고 모순이 많은 게 아니라 전부가 모순이에요. 그냥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정론 빠져나오시고 정말 바른 믿음으로 믿음의 싸움도 싸워가며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며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